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살 길만이 인생의 답을 줄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답을 우리가 얻어야 우리의 방황이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돈도 벌고 또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또 열심히 기르고 이렇게 하는데, 인생에서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고 뭔가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멀리 인생을 전체로 놓고 보면 자신들의 답을 얻으려고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답이라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허무하고 헛되고 또 그 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 안에 허무와 고독과 혼란 속에서 중과 부족처럼 내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반드시 인생의 해답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게 없으면 무엇을 얻었다 하나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치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야 오늘 맛있는 거 먹었다, 배부르게 먹었다. 그렇지만 그게 진정한 배부름이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맛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가 고파요. 그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음식이지만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이야기했죠.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그러나 영원한 샘물, 영원한 생수를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답이, 바로 그 답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영원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모든 어떠한 것을 얻어도 거기에 영원이 없으면 그건 해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안정적인 직장 해답이 아닙니다. 건강 해답이 아니에요. 또 마음의 기쁨, 그게 영원히 없으면 해답이 아닙니다. 나는 노후 대책 다 돼 있어. 그거 해답이 아니에요. 아무리 노후 대책이 다 있어도 여러분의 육신에 해답을 못 줘요. 왜냐하면 영혼이 없잖아요. 죽잖아요.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노후 대책이 무너져. 정말 답이 없죠.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장착이 돼야 된다. 영혼이라는 것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을 얻는 것에 종지부를 찍게 돼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영혼이라는 그게 딱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기를 줘요. 여러분의 육신에도 생기를 주고, 여러분이 열심히 인생의 나름대로 해답을 얻으려고 열심히 사는 이 모습에 생기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헛된 것들이 갑자기 인생의 선물이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기에 바로 영혼이 들어야 된다. 영혼이 들어온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참 자유, 한마디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잘 몰라도 인생이 참 고달프다, 허무하다, 외롭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딱 한마디, 구원받으세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통, 그것이 어떤 고통이든 당신한테 이야기해도 나는 몰라요. 어쨌든 거기에서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저 따라오세요.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의 길, 바로 그것이 인생의 답인데, 영원에서 영원에 이를 수 있는 키를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두 길로 나눕니다. 넓고 평탄한 길과 좁고 협착한 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저 넓고 평탄한 길이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오히려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길을 가는 사람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도 많고 종교도 많고 또 뭔가 인생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정작 거기에서 나는 구원을 얻었네 라고 선포하는 사람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유함 속에서 인생의 구원을 받은 바로 그 인생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선물로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죠.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적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이렇게, 야, 이제 너는 진짜 기회가 왔구나. 네 인생에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유리방황해요. 야, 너는 이제 살 길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교회를 열심히 나와라. 열심히, 여러분보다 훨씬 열심히 아니에요. 이 친구가 열심히인데 여러분보다 훨씬 열심히 아니에요. 왜냐?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학원 몇 군데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원이 자기에는 구원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생 망쳐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기회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하나 이렇게 잡았다, 이제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서광이 비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경륜을 조금만 산본 사람은, 제가 목사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조금만 인생을 살면,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임마. 너 지금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거 임마 네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너 단지 그걸로 잠깐 위로받고 있는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술로 위로하고요, 노래방 가서 위로하고 많은 것들을 위로받는데, 야, 이제는 살 것 같아. 뭘 살 것 같아? 너는 살 길을 찾은 게 아니야. 잠시 정신을 잃은 것뿐이야.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어.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마약을 하고 술에 빠지고 또 뭐 어디 가서 뭐 프로 뭐 이게 맞아 쌓고 잠시 잃어버리고 싶다.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 길을 찾아야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잠시 괜찮아졌다고요? 조금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그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게 살 길 아닙니다. 그 새로워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또 찾아와요. 그거 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직장 가면 답을 얻은 걸로 착각해요. 자식들이 서울대 가면요, 와, 이제 너는 끝났어. 뭘 끝나요?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거기 답 없습니다. 서울대 나와서 직장 생활 다 하고 또 뭐 멋진 직업 가지고 인생의 종말을 구하는 사람들, 저기 저 요양원에 가고요, 저 실버 뭐 이렇게 가보냐 수두룩합니다. 그분들에게 가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떻게 구원 받으셨나요? 뭔 소리 하는 거냐고. 거기 가면요,
아무리 휘황찬란한 세상에서 말하는 해답을 얻은 것 같은 그 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거기 인생의 이제 시간의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인생들이 쫙 모여 있는데 다 똑같이 앉아 있어요. 똑같이 거기서 앉아가지고 장기 두고 있어. 어떤 사람은 똑같이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그러게 있어요. 이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고, 평생 노동자로 산 사람도 똑같아요. 멋지고 아름답고 안식적이고 더 뭐 돈 다 해도 마지막 인생의 말로를 보면요, 다 똑같아요. 다 병들어 있고요, 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 유리방황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이게 인생의 답인가요? 여러분, 헛된 답을 지금 찾아 헤매고 있다. 그리고 헛된 답을 얻은 줄로 알고 뭔가 안심하고 있다. 여러분, 거기는 안심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오늘 새롭고 살 길을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언제나 이 두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말합니다. 새로운 길이요 살 길은 우리 인생의 전부의 새로움을 계속해서 경험해주고, 또 우리 인생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살 길을 계속해서 열어서 경험시켜주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답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야, 이게 행복이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행복이 사라졌어. 그런 것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이 다 된 줄 알고 그것이 자랑스러워서 그 길을 가르치고, 또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 길을 가라고 예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말로에 가가지고 야, 내가 헛짓거리했구나, 내가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버렸네, 이게 인생의 영광인 줄 알았는데 헛된 영광을 내가 구해버렸네. 똑같은 인생의 실패의 여정을 반복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내 인생의 진정한 선물로 살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시급한 게 있어요. 긴급한 게 있다고요. 시급한 것과 긴급한 것과 가장 중요한 것보다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친구들한테는요, 절대로 시급한 것이 딴 것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긴급한 것이 지금 너는 학생이니까 공부가 가장 먼저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자식들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가장 시급하고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눈빛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그래서 마음에 누리는 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가슴 벅찬 약속으로 사는 겁니다. 약속이요, 참으로 희망찬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장애와 대가를 충분히 보상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삶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보상을 치러도 그것에 당당하게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충분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살다가 거룩하고 의롭고 또 선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다가요, 이제 옆길로 자꾸 셉니다. 야, 살아보니까 꼭 그렇게만 해. 야, 남들 보니까 다 악한 짓들. 야, 악한 짓도 좀 해야 돼.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거짓말도 좀 해야 돼. 적당히 사기도 좀 쳐야 돼. 이런 거 저런 거.
이게 이제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야? 이런 게 인생이야. 인생은 다 이렇게 살아.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데 뭐 나만 별 수 있어? 여러분, 답이 없으니까 자꾸 인생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시켜서 나를 위로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 미쳐가는 겁니다. 지금 인생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미치면 미칠수록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지금 인생의 진정한 고통은 약간 없어질지 모르지만, 마치 술에 취하면 근심 걱정이 살짝 사라질지 모르지만 깨면요 머리가 골 때리는 게 더 골 때립니다. 일단은 머리가 아프고요. 일단은 속이 아파요. 그리고 차리면 정말 황망하게 그지없어요. 인생이 이렇게 황무한가, 이렇게 허전한가, 이렇게 고독한가. 더 고독해집니다. 더 허전해져요. 더 괴로워요. 이런 길을 계속 찾아요. 여러분, 그럴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럴수록 술 마시면 안 돼요. 그럴수록 마약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헛된 짓 막 하러 돌아다니면서 내 유로나 하고 하면 안 돼요. 딱 들어앉아서 진정한 인생의 답을 얻으려고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가 하고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지 않으면 남은 인생도 똑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무해집니다. 더 무해져요. 근데 말은 만나서 말하면요, 말은 더 잘해요. 그리고 마치 해답을 다 얻고 나는 괜찮게 잘 살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왜냐? 헛수의 인생만 커져가지고 허풍만 늘어가지고 이제는 자존심만 세가지고요, 내 인생이 헛되게 살았다고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말하기면 더 황망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만 이렇게 강해져가지고 말은 엄청나게 잘하고 진리의 말은 엄청나게,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은 어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또 온갖 종교는 또 다 탐닉하고요. 여러분, 구원 받아야 된다니까요. 구원 받아야 신앙생활도 선물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아야 기도 생활도 선물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고로운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고 행복이죠. 세상에 가서 구제하고 내 자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도 구원받은 사람은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구원이 받을라나, 뭐 좋은 데로 갈라나, 명예를 얻을라나, 영원한, 사람은 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렇게라도 해야 되나? 또 어떤 사람은 막 돌아다니면 묘자리도 알아보러 다녀요. 여러분, 묘자리 알아봤고 뭐 명당 잡아서 그 속에 들어가서 흙으로 돌아가면 뭐 구원 받습니까?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끝나고 여러분의 영혼은 음부로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자, 그렇다면 새로운 살 길을 가야 할 이유,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시 정리해 보겠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구원 못 받으면요, 이런 인생으로 끝나버려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서 나와야 돼요. 지금의 인생을 살면서 하는 것이 다 더 헛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고 살 길, 구원의 길로 들어와야 돼요. 이루었다나,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 교육, 자식이 그럼 좀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결국 헛되고 맙니다. 좋은 직장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국은 헛되고 맙니다. 암이 걸렸어요. 치료받았어요. 이제 살았다. 결국은 헛되고 맙니다. 약간 연장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나이 좀 먹고 이러신 분들 어때요? 뭐 한 50년, 60년, 70년 살아보니까 굉장히 길게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눈 깜빡한데 대부분 눈 깜빡한데 벌써 내 나이 먹었네. 그럼 앞으로 나이가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더
지금은 눈 깜빡했는데 이제 남은 시간은 눈 깜빡하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눈 깜빡도 안 하는데 이제 끝날 시간이 돌아온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 인생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면서 허망함에 절망한다는 겁니다. 인생은 결국 죄와 사망 앞에서 너무나 가련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구원 받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도처에 가면요, 뭐 도다 어쩌다 막 하고 막 구원의 길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배워야 할 것은 딱 하나예요. 저렇게 젊었는데, 저렇게 인생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오로지 자기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저렇게 인생을 던져서 투자하고 있구나. 나는 그거 하나 딱 배울 게 있더라고요. 저기에서 구원을 받을까 하는 의문은 있지만, 야, 저렇게 젊은데도 벌써 인생에 여기는 답이 없어. 이 고통이야. 여기서 나 구원받아야 되겠어 하고 막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막 도의 길을 걸어가고, 그거 하나는, 야, 일찍이 저렇게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거 하나는 배워야 되겠구나. 나머지는 배울 게 없지만,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보장도 못하지만, 참 안타깝지만, 그럼 우리는 뭐하고 있는가? 좀 위로받은, 나는 이제 그 위로일 뿐이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면 이제 진실로 새로운 살 길로 가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못 만난 사람은요, 사랑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며 유리방황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만났다면 이제는 진짜 뜨거운 사랑을 해야죠. 맞지요? 근데 못 만난 사람은요, 그 사랑에 뜨거운 사랑을 못 해요. 안타까워요.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사랑하고 있어요. 그건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실제로는 쾌락을 쫓아 쾌락의 즐거움, 정욕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 남자들을 만나면서, 여러 여자들을 만나면서. 그게 사랑을 만났다고요? 그것은 내 육신의 뜨거운 사람들끼리 만나서 불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만나면 육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돌아요. 마음으로. 또 그 사랑이 깊어지고 진짜 사랑을 뜨겁게 하면 마음에서 영혼으로 와요. 그래서 영혼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사랑은 모든 걸 초월해요. 그 사랑은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도 있고요, 또 상대방의 그러한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면 그걸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상처를 함께 보듬어 줄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진짜 사랑을 만나면 그래서 더 큰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구원의 길, 하나님이 말하는 이 새로운 살 길로 더 뜨겁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 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교회 한 번씩 그냥 오면 되잖아요. 저는 구원받았지 특별한 욕심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의심스러운데요. 진짜 사랑을 만나면 뜨거운 사랑으로 들어갑니다. 더 큰 관심이 있고요, 더 뜨거운, 더 깊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사랑의 문이 나를 손짓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그걸 원해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못 받은 종교생활인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요. 내가 이제 죽어도 나는 천국이야. 그런데 내가 대충 교회를 다녀요? 그럴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이 안에서 이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직업관도 달라지고, 삶에 내가 이런 삶을 살겠다 이렇게 해놓은 것도 그 삶의 철학도 달라져요. 심지어는 세계관도 달라집니다. 세계관.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져요. 내가 정치를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것도 달라져 버려요. 다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길을 대충 갈 수가 없어요. 더 뜨거운 이 세상 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열정이 있고, 뜨거운 사랑이 있고, 뜨거운 진실이 있고, 또 뜨거운 산 소망이 내 안에 불처럼 일어나요. 그래서 이 새롭고 살 길을 향하여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는 흥분과 기대함과 행복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새로움의 맛이 계속 나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내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약처럼 멈추지는 못하는 내 자신을 파괴한다? 하나님의 새로운 살 길은 내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더 강건하게 만들어줘요. 날마다 더 우리에게 더 즐거움과 더 행복함과,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느 날 그 가고 있어 보면 내 인생이 멋지게 세워지고 있고, 내 가정이 멋지게 세워지고 있고, 내 기업이, 내 인생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어요. 마치 깡마른 포도나무가, 그 깡마른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수확기에 다다르면 그 나무에, 그 깡마른 포도나무는 안 보이고 그 열매로 꽉 차고 열매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착각을 해요. 포도나무가 엄청나게 큰 나무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실상은 포도나무 보세요. 삐쩍 말라가지고 그냥 꼬불꼬불해가지고 이러고 서 있어요. 근데 열매가 쫙 달려있으면 열매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운 여정의 길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인물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고인물이 될 수가 없다. 이대를 줬사오니 여기가 천국이니, 여기다가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집을 짓고, 영원히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그 환상이 싹 사라지더니 예수님이, 야 내려가자. 정신 차려 이놈들아. 구원받았으면 내려가야지 세상에.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지. 뭐 여기서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고인물은 아무리 좋아도 결국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진짜 사랑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을 옆에서 보면요, 구원 못 받고 또 인생이 뭔가 해답 못 얻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면요, 경주하는 것처럼 뛰어가니까 야 뭘 그렇게까지 살아 막 이렇게 합니다. 경주하듯이 살아요. 그런데 지치지도 않아. 숨도 안 가빠. 너무 감사해. 너무 행복해. 두 번째로 새로운 살 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런 그 시작에 누가 말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압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로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미 주어진 사람으로 출발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인생이 전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약간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이 여전히 천천히 움직여요.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아까 말한 대로 세계관이 달라지고 모든 삶을 평가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다시 말해서 권세자가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완전히 새 신분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신분이 없었는데 이 새 신분, 나는 여전히 별 변화가 없었는데 새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려요.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다가 직업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럼 사람이 바뀌어요. 인생의 근본의 새 신분,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상속자로서 이 새 신분을 내가 갖게 되면 완전히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이 권세는 언제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세라는 것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부터 흘러나오죠. 근데 그것을 사용하는 새 신분의 특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능력은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사용 못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도 오늘 아프면 못 칩니다. 권세는 아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형편이 없는 상황에서 꼬그라져 가지고 엎어져 있어도 권세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 티켓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힘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능력과 권세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멋져집니다. 우리의 새 신분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권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멋져지는 거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한계에 늘 부딪혀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 영역 안에 살고, 여러분 물질이든 뭐든 다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하고 또 그래서 저축하고 그래서 노후 대책하고. 근데 권세는요,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부터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참 멋져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우리 찬송아 하루하루 살아요. 왜냐하면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내일 염려가 없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 그것이 인생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안 살아봤으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권세는 내 안에 있지 않지만 허락되어진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권세는 믿음 안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자로서 출발되어 있고 완전한 풀이에요. 그러면서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가장 근본은 로마서 8장 1절 2절 구원받은 사람들, 권세자들, 하나님의 자녀자들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고요. 세상의 정죄도 받지 않고요. 내 스스로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맞아도 거기에 상처가 안 돼요. 그래서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자존심 상하게 하고 또 괴롭게 하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십니까? 근데 권세로의 멋진 삶을 살면 마음이 안 상해요. 마음의 고단함이 없어져요. 그러니 삶이 가벼워지죠. 그러니 삶이 전력질주에도 지치지 않죠. 두 번째로 새 것의 인생으로 이제 그래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는데 이게 바뀌니까 새 것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집이 그대로 돼 있어요. 집은 그대로예요.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주인이 딱 바뀌잖아요. 그러면 문패가 바뀌어요. 근데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집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사장님이 그 집을 사서 딱 했으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죠. 리모델링을 시작하죠. 왜냐? 나는 사장이니까. 나는 이 집을 샀지만 리모델링까지 보고 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이 있고 여력이 있으니까 개 하고 완전히 새로 짓다시피 멋지게 딱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면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을 볼 때 옛날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 새 것이 됐네. 오, 완전 새 것이야.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질 바야 그냥 다 쓸어버리고 새 걸로 짓지. 어쨌든 새 것이네. 주인이 바뀌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전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기질도 가지고 있고 또 연약함도 가지고 있고 염려도 가지고 있고 두려움도 가지고 있는데 근본이 딱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상속자로 딱 받으면요 내 영혼이 완전히 바뀌어요. 영혼이 바뀐다는 것은 곧 영혼이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근본이 바뀌니까 내 인생을 사는 모습이 바뀌어요. 내 인생이 살아가는 가치관도 바뀌고 철학도 바뀌고 세계관도 바뀌고 목표도 바뀌고 중요성 시급한 것 이런 것도 가치관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삶의 패턴도 달라지고 삶의 모습도 달라져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았을 뿐인데 이게 달라지니까 마음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완전히 새 것이야, 새 것. 새 것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면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는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왜 그래요 갑자기. 나 이제 사랑을 만나서 나는 여기서 안 살 거예요. 이제 이렇게 못 살아요. 그래요. 이렇게 못 산대. 어떤 분이 남편을 잘 만났어요. 인생을 진짜 바꿀 정도로 큰 부자를 만났어요. 부자를 만났는데 뭐 세상 비유로 말해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더라고. 옷도 싹 버려요. 차도 다 버려버려. 그리고 새 것으로 다 남편이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자기 집을 찾아왔는데 어머니, 아버님 다 버리세요. 그리고 와서 다 바꿔요. 차도 바꿔주고 다 바꿔줘요. 완전히 그냥 자기 그냥 처갓댁을 아주 그냥 새 걸로 싹 바꿔버려요. 그래 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미 새 것의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그대로 산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내가 새로워져 약속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새롭지 않으면 그걸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내가 옛날에 살았던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았어? 이게 뭐야?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꿀 수가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인생을 바라보며 살면 그대로 새 인생이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옛사람과 그 행위의 옷을 벗듯이 벗어버려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에 집중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지식, 지혜, 습관 이런 것까지 다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지식도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이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 부모가 바뀌었어. 병원에서.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내 친부모를 가보니까 어디 회장님이야. 그래서 그 회장님도 나를 알았어. 아니, 바뀌었어? 그리고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바꾸고 짐을 싸가지고 집에를 갔더니 그 회장님 이야기해요. 뭔 짐을 들고 왔냐? 다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소중한 걸 챙겨갖고 이제 온 건데 뭔 쓰레기를 들고 왔냐?
너는 이제 그 집 사람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내 아들답게 이제 살아야 된다. 너가 아직 모르니까 당분간 좀 교육 좀 받아. 그리고 내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 너 내가 보니까 새롭게 교육도 받고 오밍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새롭게 내가 네 신분을 바꿔야 되겠어. 그러면서 그날부터 가정교사부터 시작해서 다 붙이는 거예요. 워밍업 딱 끝나고 나니까 야, 저 유학 갔다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다 이 코스를 밟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나는 거죠. 상상도 못한 인생이 이제 새롭게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원래 아버지야.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시작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죠. 원래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몰랐으니까.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가 하늘을 낳는 백조를 보고 자기가 원래 오리가 아니고 백조라는 것을 아는 순간 더 이상 오리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날개를 펴고 날갯짓을 힘있게 하니까 백조처럼 하늘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조가 나르는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백조였어요. 여러분, 원래 백조인데 오리떼 사이에서 살다가 백조가 되는 것은 쉬운 거예요. 왜냐? 원래 내가 오리가 아니었거든. 원래 백조였거든.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마치 백조가 오리떼 사이에서 그 물에서 요렇게 헤엄치고 돌아다닌 거야. 근데 그마저도 그 오리떼 사이에 껴있으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왜 백조가 더 못났습니까? 백조가 훨씬 아름답죠. 근데 오리떼 사이에 껴있으니까 못난이가 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끼어서 살면 못난이로 살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무능력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치받으면서 치받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히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첫 복음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구약에는 뭐예요?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구나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정도 필요 없어요.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왜? 원래 내가 백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원래 그 사람이었어요.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 것을 이제 하나하나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은 그래서 모든 것이 기적적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길이에요. 모든 것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로마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삶 속에서 드리는 이제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돼. 삶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 이것은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옛사람을 제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뜻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백조가 너무 오리로 살아가지고 오리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리한테 얼마나 치받쳤는지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 흔적이 아직도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걸 씻어내는 거예요. 계속 씻어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조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면서 백조로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대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해 아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 20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이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공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마음의 구원과 기쁨을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일과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시작도 과정도 결말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선물의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밥을 짓는 것도 기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에게 내가 선물을 주는 것도 기쁨이 되듯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꾼이 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에요. 하나님 일꾼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이미 새로워졌고 이미 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새로움과 살 길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측량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동행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에 아름다운 삶을 창조하는 바로 복음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기업과 믿음의 교회가 날마다 새롭고 또 살 길 위에 있어서 하늘과 땅의 산과 멸관이 여러분 것임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더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